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오늘 가장 귀하고 복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책을 집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집필한 또 목적이죠. 바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요, 어떤 것인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은사의 하나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로 하나님 이것을 사랑이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이 두의 관계는 그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의 하나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좀 약간 구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죠.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비춰지는지를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와 그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와 같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또 믿고, 이미 이전부터 그걸 믿고 살고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그 답을 9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그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를 위해 죽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를요, 살리셔요. 대신 죽이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세웁니다. 다시 우리를요, 죄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를요, 이전엔 죄의 종로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사랑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걸어보심으로 이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의 종로를 떼었을 때, 이미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생명을 얻지 못했을 때에 무엇을 했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줌으로
자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준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상식이죠.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랑을, 이 정도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것으로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를 위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실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 말하는 이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요,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지만, 내 눈으로, 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공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보이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 말로 하는 사랑, 우리 기분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요. 어떤 사랑입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또 신기한 건 영원한 사랑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실천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케 한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하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자신의 형상,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대요. 이미 재료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이 사랑으로 창조했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다만 세상을 보면 그 형상을 찾아볼 수 없죠. 누군가를 보면 그 형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저 사람 안에 있을까? 우린 물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형상이 죄로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 그 형상이 깨져 버린 거죠. 그냥 유리 조각처럼 때론 퍼즐과 같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힘입어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의 사랑을 많이 만끽하셔야 돼요. 주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사람 왜 저러지? 우리 늘 이 물음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맞춰지기를, 다시 그 형상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 안에 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또 맞춰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저렇게 가능성이 없게 보이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다면 없는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가 이미 그 안에서 만들어졌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또 일하심을, 우리와 안에서 임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증거를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또 그 형상을 서로가 나타낼 때, 서로 사랑할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형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형상이 나타난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희생하는 사랑, 모든 것을 걸어서 세우는 사랑,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요, 또 무언가를 내주어 채워주지 않는 사랑은요, 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왜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간히 또 그러지 못한 부모님들도 계신 걸 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어머니들이 왜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세상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무언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왜 존경을 받냐면 그만큼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가 아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로부터 그 고마움이 부모로부터 느껴지는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이 사랑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희생을 했거든요. 엄청난 모든 자신의 인생을 걸었거든요.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주기까지 걸었거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겠다고 나아가는 이 길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삶과 같이 또 다른 누군가를 그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내져요.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 보여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겁니다. 또 저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만큼 제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 예수님처럼, 오늘도 이 순간 예수님처럼, 오늘도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럴 때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수많은 것을 걸어서 우리를 살리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또 누군가의 하나님의 형상을 또 맞춰주는 사랑으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